이 경은 매우 짧지만 사실은 모든 반야의 가르침을 대표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22년 동안 반야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22년 동안의 반야의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종은 특히 이 경을 매우 강조합니다. 보리달마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대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특히 이 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법은,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치에 눈을 뜨고 성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그들의 체를 보게끔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묘유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신구업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묘유를 경험하고 꿰뚫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묘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실제를 직면하고 그 실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세속적인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을수록 이 묘유를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깊이 여러분이 삶을 이해하는가, 묘유를 이해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립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대승의 법이 아닙니다. 대승의 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법은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서로 교류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밤에 잠을 자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혼침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잠을 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 여러분은 번뇌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묘요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묘한 이유는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여를 하면 번뇌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묘합니다.
그것으로 번뇌로워도 여전히 묘합니다. 우리는 번뇌를 뛰어넘습니다.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면 번뇌 뒤에 숨은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대승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을 번뇌롭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번뇌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번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번뇌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묘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번뇌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번뇌로 올 때 거기 계속 매달리면 그러면 묘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번뇌의 묘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이 사실은 아이들을 해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이 마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진정 이해하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부모님을 사랑하건 자식을 사랑하건 배우자를 사랑하건 간에 여러분은 사랑 그 이상으로 가야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 이상으로 가야 사랑을 뛰어넘어야 여러분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경을 공부하고 이치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치는 매우 대단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지도를 이용해서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은 지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 지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중요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작은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은 체를 가집니다. 처음 이것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행하면 결국에는 이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토에 가면 다음 생에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묘를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번뇌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번뇌로울 때 매우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번뇌를 볼 때 열반을 봅니다. 번뇌를 극복하면 여러분은 열반에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옥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기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기를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단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는 그들이 물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묻지 않는다면 입을 다무세요. 어떤 것도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성급하게 아이들을 보호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들이 청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21일 동안 보살들을 가르쳤습니다. 화엄법은 보살이 되기 위한 법입니다. 21일이 지난 후 부처님은 인간계를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번뇌롭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번뇌를 끝내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함 시대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제자들에게 생과 사를 끝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생과 사를 끝낸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반야법을 설하였습니다. 선을 수행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부처의 체는 여러분은 부처의 체와 연결이 됩니다. 생각을 멈출 때,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불성과 연결이 됩니다. 반야신경은 금강경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설명된 이치는 금강경보다 자세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을 외우면 이것은 여러분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반야신경에는 없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야의 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